우리가 오랜만에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마치 명예의 전당 같은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는 남성들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사람이 올라 있어요. 누구누구의 이름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자 하는 사라의 이름, 또 하나는 기생 라합의 이름,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인들 중에 이 두 사람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올려놓은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올라있는 명예전당에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이름도 올라있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남성들만 쓰는 것이 아니고 여성들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성들이 크게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아니, 어떤 여성을 통해서는 남성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세우신 계획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누구를 보내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근데 어떻게 보내세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성의 몸을 통해서, 남자의 몸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여성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이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 여러분, 사실은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마리아 말고 주목하여 보고 계셨던 마리아가 있었단 말이죠.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믿음의 여인 마리아. 믿음의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지 단순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신 게 아니란 말이죠. 마리아는 사실 그 당시에 요셉과 정혼한 관계, 이 결혼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정혼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 다른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엄청난 일을 당할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너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천사의 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닥칠 텐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리아가 받은 것이죠.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큰 도전이 되고 또 용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큰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고 사라. 오늘 본문은 사라의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여성으로서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가 있다.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창세기에서 보는 이 사라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러한 좀 나약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자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남편한테 주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이러한 참으로 믿음 없는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살려고 했던 이런 사라가 믿음의 영웅들이 있는 명예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 속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라의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럴 때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차츰 성장해 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시간의 지남에 따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전보다 믿음이 달라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정체되어 있는 믿음이 아니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성장하는 믿음이, 이게 건강한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믿음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 집에 방문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분들이 하나님 천사들인지도 모르고 그냥 손님인 줄 알고도 아주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잘 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고 하나님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데 사라는 어디서 들었어요? 장막문 뒤에서 들었어요.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 내년에 내 아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사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어땠다고 그랬냐 하면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늙고 남편도 다 늙었는데 무슨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느냐, 속으로 했어요. 속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다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안 믿는 거 다 아시고 왜 사라가 웃느냐, 왜 날 못 믿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반드시 내년에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건 옛날에 사라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사라가 이 하나님 말씀을 못 믿었어요. 웃었다 그랬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이에요. 야, 웃어?
못 믿어? 안 믿어져? 그건 말어. 이렇게 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편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니 누구 말인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만둬.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니 내 말을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창세기 17장, 오늘 18장 말씀 아니고 17장의 아브라함에게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반응했다 그러냐 하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다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농담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지금 100살이 다 됐고 내 아내 사라도 지금 90살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냐 말이에요. 농담을 하셔도 좀 적당히 하세요. 그러고서 웃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웃은 게 아니고 뭐예요? 비웃은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안 믿으려면 말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웃는데 어떻게 보면 비웃는데 아니다 말이에요. 반드시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 하라.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운 게 있다고 굉장히 불쾌하실 수도 있고 그만두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촉구하시고 설득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고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안 믿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십 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참 좋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될까?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다가 안 되면 망하면 어떻게 하나 두려움을 갖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의심을 선택하지 말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 믿고 기도해보자.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보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그 다른 어느 곳보다도 고향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고향 사람들이 안 믿었다 그랬습니다. 안 믿어서 어떻게 해요? 아무런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러나 비록 거지이지만 맹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치유를 행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복음서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런 은혜의 장, 축복의 장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다 그랬어요? 성장하는 믿음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라도 처음부터 믿음이 월등하게 좋았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그들도 우리와 별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우리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되고 연약한 믿음도 성장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지금은 믿음이 연약하지만, 걸음마 수준이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없던 믿음도 생겨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듣는 자리면 여러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펴고 묵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보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지만 나중에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로 100세의 나이에, 90세의 나이에 정말 이삭을 얻게 되는, 아들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얻게 됐는데, 그런 성장한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처음에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말씀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치고 사람들은 말을 바꾸고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주실 때 그걸 그대로 믿고, 단순한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철떡같이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거짓말 안 하신다. 반드시 실행하신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가 한 89세 90세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거 잘 못 믿었다 그랬죠? 자,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 나이가 이때 몇 살요? 99세. 사라의 나이 90세 그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잘 아멘하고 그냥 철떡같이 처음부터 믿을 수 있겠어요? 상황이 안 그런 걸. 여러분,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99세, 90세 될 이때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때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처음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10년 기다렸어요. 10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서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이 85세 때도 생식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로부터도 14년이 더 지난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주겠다. 왜 그랬다고요? 왜 99세 때, 사라가 90세 때쯤 돼서 나타나서 그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금방 읽었던 17장 1절에 나타나 있어요. 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절대로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사라가 절대로 자기의 몸의 능력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었을 때까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절대 아이를 낳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 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임을 알고 그런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너희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진정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시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나이나 상황이나 무능력이나 건강 이런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일에서 한계를 느끼십니까? 무능력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한계를 느끼고 무능력함을 느낄 때, 그때가 바로 내가 너를 도와줄 때고, 그때가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네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온전해질 때다, 역사할 때다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가 90대 이삭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요? 1번,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회춘하게 하셔서 낳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늙은 몸이 아니고 그 몸을 변화시켜서 마치 청춘 남녀처럼 바꿔주셔서 낳게 하셨다. 1번. 두 번째, 몸은 99세, 90세 나이로 몸은 여전히 늙었는데 하나님이 이삭만 낳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다. 1번, 2번 중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김말순 권사님 혼자 계시네. 회춘하셨어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예. 예. 나는 1번도 하고 싶고 2번도 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그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99세, 90세 나이를 회춘하게 하셔서 하신다는 거 잘 못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사라가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50년 정도 더 살아요. 그러면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게 창세기 25장에 나타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127세에 사라가 죽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 나이에, 그러니까 사라보다도 10살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130, 40세 재혼을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애를 6명 더 낳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춘하게 안 하시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우리의 몸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면 병든 몸도 낫게 하고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고 100세, 130세 완전히 죽어 늙은 몸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새롭게 젊은이처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완전히 자기의 몸이 99세, 90세 완전히 죽은 나이였는데 하나님께서 회춘하게 하시는 그런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신 자기 몸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했냐면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죽은 내 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약속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못 살리시겠느냐? 살리실 수 있다고 믿은 거지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원래부터 그가 가졌던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하게 돼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 위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게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경험으로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여러 번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어제 분명히 말씀 묵상하며 들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똑같이,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 갈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4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 말씀을 통해서 너는 학위를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쫓아가라. 이 시대에 신실한 말씀의 종이 되라 라고 주신 말씀.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못 갔습니다. 말씀 공부하러 가고 싶은데 못 갔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그 말씀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 싸우는 그런 말씀 속에서 너는 뭘 가지고 이기려느냐? 너는 뭐 갖고 사는 사람이냐?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에게 다윗에게 준 승리를 주겠다. 말씀 공부하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말씀 공부하러 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의심 많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돼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과가 뭐였느냐?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한 행한 결과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기쁨과 웃음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사라의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웃게 해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